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과 그리고 12절, 13절 세 구절 읽고 말씀 나눕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으셀레마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곡간지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레위 지파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대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돕는 이들로서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지기, 그 밖에 행정 일을 맡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다 레위인인데 누구는 눈에 띄는 제사장 역할을 맡고 누구는 기구를 나르는 그런 허드렛 일을 맡는다면 불평이 싹 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기는 역대상 9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을 밤새도록 지켜요.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9장에 나오거든요. 성전 문지기는 밤새도록 성전 문을 지키면서 음식과 기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9절에 가면 안식일에 이 성전 문지기가 상인들을 통제해서 성전에서 안식일이 잘 지켜지도록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기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이 동서남북 문지기로서 배치가 돼서 역할을 맡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서남북 배치하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죠? 이방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언약궤를 맞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귀화해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2절은 곡간지기, 그리고 그 밖에 세금 관리하는 자들, 오늘날 교회의 재정부서 같은 그런 역할을 맡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오늘 유심히 볼 부분은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 중에서 고라 자손이 있는데, 고라 자손의 무셀레미아의 아들 18명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졌다고 1절에서 3절과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민수기 16장과 26장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일이 꼼꼼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데 왜 도전하냐면 모세와 아론은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전 문지기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만 들 수 있는 향로에 불을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고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 고아 자손으로서 성소 기구를 담당하거든요. 눈에 띄는 중심 역할을 맡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점점 싹터서 열매가 안 좋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반역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모세가 중보를 해요. 그러나 결국 그 진노가 임해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켜버리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 중에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린 자들도 있지만 고라의 직계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술함으로써 이들이 회개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아서 이들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기를 맡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쓴 시가 그 유명한 시편 42편, 44에서 49편, 84에서 85편, 87편에서 88편입니다. 고라자손. 밤새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배경을 보고 시편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죠. 정리해 볼게요. 특별히 고라자손의 유명한 시 중에서 시편 84편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성전 문지기 고라자손이 하는 고백입니다. 밤새도록 성전을 지켜요. 잠을 못 자요.
춥기도 하겠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높아요. 그리고 중동의 사막 기온은 밤에 춥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진심의 고백을 남기죠. 이들은 비록 눈에 띄지 않는 문지기를 받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진심으로 행복하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 안에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니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만의 시편 84편 10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주로 지하 교회 사무실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고라 자손 성전 문지기로 살아갔던 고라 자손을 잇는 저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의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저는 지하 어두운 시심의 작은 방에 있지만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아침 이 고라 자손처럼 저처럼 나만의 시편 84편 10절을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로서 밤새 앉아서 쓴 고백이에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만의 시편 84편 10절을 오늘의 적용으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두컴컴한 성전 문지기로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기에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주님, 진심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